지난 20세기에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영혼을 위한 수프라는 특이한 제목이 찍혔습니다. 치킨 수프, 당신의 영혼을 위한 수프다.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는 이런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들어보셨죠?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영혼을 위한 스프는 잭 캔필드라는 카운슬러고 저술가가 원고를 써갖고 출판사에 갔는데 33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아마 포기했더라면 빛을 못 볼 책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출판사에 문을 두드려서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거절로부터 시작된다.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다렸던 듯이 나오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가운데서 저자의 10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은 서커스입니다. 서커스 좋아하시나요? 우리 두 사람은 우리 사모와 저는 서커스에 대해서 반대 생각이 있어요. 대부대 가면 독춘 서커스가 있죠. 동춘 서커스. 지나갈 때마다 나보고 들어가자 그러는데 저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어릴 적 추억 때문에 그래요. 어릴 적에 우리가 살던 태백에 보면은 강가에 모래 자갈밭에 서커스 무대 장치가 세워집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나이 어린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공중 고개도 하고 그런데 좀 마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로 이제 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미국에도 서커스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가 자녀가 많아요. 초등학생 되는 아이 이하로 8명의 자녀를 데리고 모처럼 서커스 구경을 하려고 가족 나들이를 해서 표를 끊는데 이 저자의 잭 캔필드는 이제 자기 아버지랑 둘이서 표를 끊는데 바로 앞에 대가족이 표를 끊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처음으로 서커스를 본다니까 미국의 서커스는 코끼리가 등장하고 고개사가 묘기를 부리니까 아이들은 막 기대감이 부풀어갖고 제잘거리고 또 부부는 다정하게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인지 다정의 손을 잡고 매표구 안내원한테 표를 신청합니다. 어른 2장하고 아이 8장 주세요. 근데 이제 안내 매표하는 직원이 값을 부르는데 갑자기 소리를 듣고 나서는 아내가 잡았던 남편의 손을 슬그머니 놓고 고개를 떨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도 순간 당황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값이 비싼 거예요. 서커스 구경하는데. 순간 많은 생각이 있겠죠. 8명이 다 들어가기는 돈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금 잔뜩 기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또 누구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이 순간적으로 고민할 때 뒷줄에 있는 자기 아빠가 저자의 아빠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20를 땅에 떨어뜨리더니 그거를 주워가지고 앞에 있는 남자를 툭 치면서 선생님 호주머니에서 방금 이게 떨어졌는데 받으세요 하고 자기가 떨어뜨린 거를 꺼내주니까 남자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떨어뜨리지 않은 걸 아는데 당황했다가 무슨 뜻인지를 파악했던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가정인데 아이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뒤에 있는 표 끊는 분이 자기를 배려한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참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되겠네요. 사실 $20 지폐가 크다면 크지만 또 우리가 작다면 작은 액수인데 그 가족들은 다 입장권을 꺼서 들어가고 자기는 아버지와 차를 타고 돌아왔다. 일기장에서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커스를 못 보았지만 마음이 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가 10대에서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기억한 거예요. 서커스를 못 봤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화목한 가정, 자녀가 8명 되는 가정은 결국 구경을 하고 그 가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되었다.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강한 힘이 아니고 사랑과 배려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강제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성화 그림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화가 여러분 잘 보셨던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손잡이가 안에만 있고 밖에는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느끼고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강제로 마치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이 선교할 때 칼이냐 코란이냐 뭐 그런 용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슬람 쪽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카톨릭 쪽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종교전쟁이라는 게 왜 일어납니까? 세계적인 종교 분포도를 보면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3가지가 있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릅니다. 그들의 계명에 보면은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함부로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기독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슬람 교도는 알라신이라고 그래요. 알라신. 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예요. 다만 우리가 기독교는 차이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슬람교회는 예수님은 마호메트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하나, 뛰어난 예언자 랍비 중에 하나로 여기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구주로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강제적인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전도 책자가 이 사형례라는 책자입니다. 여러분 뭐 보신 분도 있고 또 사용하신 분도 계실 텐데 사형례는 글자 그대로 4가지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1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1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는 뭘까요? 그러나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2원리는 인간의 죄입니다. 그럼 3원리는 뭘까요?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아무리 많은 전기가 있을지라도 전선이 단절되면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죄는 단절을 가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도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건 요한복음 11장 25절. 자꾸 오늘 많이 헷갈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가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원리가 뭘까요? 사원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감옥에 갇히면서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매임을 당했다는 것은 구속된 상태는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질문입니다. 자,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정치적인 일로 연유돼서 들어갔을까요? 경제사범으로 들어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죄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심수라 그래요. 양심수. 양심수란 말 들어보셨나요? 대답 안 하기로 오늘 결의하셨나요? 양심수란 말 들어보셨죠? 양심수 석방하라고 막 시위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양심수예요. 왜냐하면 남에게 사기하거나 범법한 사실이 없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연루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교회에 부탁할 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내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반대로 뭐라 그랬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끄집어내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영국의 주석학자, 주경학자였던 윌리엄 버클레이, The Mind of Jesus, 예수의 마음을 쓴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안에 갇혔다 그랬어요. 바울 안에 감옥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4절 5절을 보실까요? 자, 외인에게 대하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4절하고 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했어. 나한테 복음의 비밀을 탐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영국에서 설교의 항태자라 부를 만큼 그렇게 말씀의 권위가 있었대요. 그런데 찰스 항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300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스펄전의 설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주세요. 바울도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나 이 감옥에서 석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고 전도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라. 이 골로새서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러요.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15절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가 원래 성경의 원문으로 읽어보면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다 살고 나면 허물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살고 나면 보람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 마쳤을 때
내 삶이 보람 있었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삶이 헛되고 허무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지혜로운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25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역사가 끝에 가면 교통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빨리 왕래하다. 일일 생활권이 될 거다. 지식이 더하리라고 예언했어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빌 게이츠가 MS를 창업하면서 집안에 컴퓨터 하나를 놓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손안에 컴퓨터가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기 이제 인터넷 기능이 다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정보가 빨라지고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을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정치의 목적이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정치의 목적은 국민 행복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다니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된다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스타라 그래요.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영혼구원이에요. 정치의 목적은 국민 행복이에요.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어요. 자, 이러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에 있다고요? 전도에 있다잖아요. 근데 교회는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인들이 설교 들을 때 가장 부담 느끼는 게 기도하라는 거하고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가 주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보니까. 지난주에는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이번 주는 전도하라.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가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옥문이 열렸어요. 기도할 때 우리 삶을 얽매이는 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억압하는 경제적인 감옥이 있고 질병의 감옥이 있고 관계의 감옥이 있고 궁핍의 감옥, 가난의 감옥이 있는데 언제 열린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미했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배의 기능이 있고 교육의 기능이 있고 봉사의 기능이 있고 또 친교, 코이노니아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선교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꼽는다면 당연히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없다면 그러면은 새 생명의 탄생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쓰나미 같이 교회가 쓰나미 물결이 지나가듯이 비어갈 수 있다는 그 위험한 경고가 유럽에서 이미 아마 경고가 나왔어요. 유럽 교회들이 지금 거의 모슬람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드리는 그 화려한 예배당에 누가 예배를 드려? 이슬람 회교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상명령을 잘 순종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을 여는 키워드라고 부르는데 한번 암송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증인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는 원어고 거기서 파생된 영어가 폭발적인 힘이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별명으로 뭐라 그러면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지만 그 사도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은 성령이 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을 신바람 민족이라고 해요. 신바람이 뭐냐? 신바람 말은 참 순수한 한국말인데 제가 그걸 성경적 용어로 바꾸니 그게 성령이거든. 하나님의 영, 신바람. 신의 바람이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세상에 고민이나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께서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랬어요. 지금은 세상 떠났죠. 왜 잠이 안 오냐니까 그 밑에 수많은 그 직원들을 어떻게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세계 경제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미국, 중국들 또 지금은 베트남, 인도가 다 이 싼 가격으로 경쟁합니다. 거기에 살아남으려면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재벌은 재벌대로 다 고민이 있는데 고민의 양상이 달라요. 사도 바울의 고민과 그치지 않은 마음의 고통이 뭐냐? 그게 로마서인데 이게 제가 잘못 썼나요? 로마서 9장 제가 1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그게 뭐냐? 내 고릭 친척,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로마서 9장 1절, 3절에 있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구원을 안 받은 것에 안타까움이 있거나 그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든가 내 혈육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무덤덤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근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를 안 나와. 안타까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져.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의 기도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지 않고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누님이 전도한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뭐 부모님이 전도한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수없는 기도의 밤을 세웠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천국 가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안 보인다. 그럼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바울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바울은 전도는 뭐와 같으나 하면 중매와 같은 거였어요. 중매. 여러분 중매는 아시죠? 중매도 뭔지 모르세요? 아주 오늘 대답 안 하기로 결의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중매라고 나와요. 전도가 중매라고 나와 있는 기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자, 살아가면서 중매를 몇 번 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중매를 못했어요. 근데 집사람은 중매를 2건인가 성사시켰어. 그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됐는데 2사람이 넘는지도 모르는데 요즘에는 중매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중매를 하긴 해요. 결혼 중매하는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과거에는 중매를 했는데 전도는 뭐라고? 중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한테 소개를 하고 또 신랑은
신부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뭐가 석잔이라고요? 중매를 못하면은 우리가 빰 맞을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잔을 받을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잔을 받기 위해서는 중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소개하는 거지. 그래서 전도를 유진 피터스는 소개의 언어라 그랬어요. 유진 피터스는 소개.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소개하는 언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소원의 언어예요. 소원. 하나님,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예수를 모릅니다.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을 다 알아야 중매가 돼요. 한쪽만 해서는 중매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뜻이 그거예요. 양쪽을 다 알아야 되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고, 기도는 그 영혼을 예수님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진실하면서 떠나게 했다. 그 뱀이 뭘까요? 계시록에 보면 뱀의 정체가, 창세기 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옛뱀이 에덴 동산의 뱀이 정체를 알고 보니까 마귀 사탄인 건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활동을 못하게 천년 동안 무저갱 결박한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자꾸 붕괴되고 교회가 해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었는가?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유럽의 첫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는데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는 교회가 첫 번째 개척하면 교회로 인정 안 해요. 기도처라 그래요. 그러면 기도처로 출발했다가 15인 이상의 세례 교인이 있을 때 다시 청원하면 교회로 바꿔줍니다. 우리 교도 그랬어요. 2002년 9월 1일 날 처음에는 기도처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성립돼. 근데 두아디라시의 자주 옷감 장사 사업가죠. 여성 사업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 집을 개척교회 장소로 제공하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울과 실라를 불러갖고 루디아의 집이 개척 장소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이 그 마음 움직이시면요. 내가 말을 못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와보라고만 해도 전도가 되는데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이렇게 전도했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자, 그 나다니엘의 선입견은 뭐냐면 나사렛은 안 좋은 지역이다. 지역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안 좋은 지역이다. 거기서 뭔가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런데 와보라고 전도했어요.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칭찬했어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으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했을 때 나다니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바돌로메의 이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돌로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어찌 아셨나이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노라. 천리안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 있는 데서부터 아마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전지전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골로새 교회는 특이하게 성립된 교회입니다.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무른 것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졌던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는 사람, 에바브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구령의 열정에 불타니까 어떻게 했는가? 160km 떨어진 골로새에다가 우리도 교회를 세우자, 우리 지역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의 헌신에 의해서.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이후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고 안 믿게 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충분히 할 때 그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상대방에는 진심으로 다가갈 때 열매가 맺힙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는 진심을 가지고 만나면은 성령이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을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 근데 남편들이 되게 좀 응하지 않다가 한 번은 어떻게 따라 나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때가 좋은 기회다 했는데 주보를 보니까 창세기 5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폈어요.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남편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들을까 하고 펴보니까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하고만 나와. 그래서 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이 설교를 듣고 남편이 은혜 받기는 힘들겠다. 왜? 몇 살에 태어나고 죽었더라는 것밖에 없어. 근데 남편이 설교를 잘 듣더니 안내위원들이 이끌어서 오늘 예배에 나왔으면은 등록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선뜻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 창세기 5장에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것만 듣고도 남편이 등록하니까 부인이 신기해갖고 집사님이 집에 가서 저녁을 잘 차려서 대접하고 물어봤대요. 어떤 마음에서 등록하게 됐냐니까 나는 설교를 잘 모르는데 뭐 죽었더라만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너도 죽어 이러더래. 그게 들렸다는 거. 너도 죽어. 근데 나는 죽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예수를 믿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똑똑한 남편이죠. 똑똑해. 예? 왜냐하면 그 설교 듣고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남자가 있는가 하면 답이 없는 남자들도 있어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아내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70대는 100대는 다 필요 없대요. 100살에는 뭐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전에 부기역절에 있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100세가 교회에 나왔어요. 100세 장로님 한 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생일 잔치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어요. 참 잘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0세까지 교회 나오시는 어린이 있으면 교회에서 생일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집에 계시는 건 어쩔 수 없죠. 교회 출석가. 이분은 안양에서 그 서울까지 전철 타고 가시다가 요즘에 자녀가 태워준다는데 100세인데 출석하니까 100세에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그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있을 때부터 당뇨로 고생하시는 장로님은 아직도 90세 넘는데 건재하세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약사 장로님이 계시고 또 한의사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성계 출신의 권사님이 뒤에 계셔. 그래서 진실만을 말해야 돼. 근데 그 약사 장로님은 참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과거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주계 장막이 철폐. 그게 뭐냐면 공산화가 그 모스크바 그 철의 장막이죠. 주계 장막은 중국을 말하지. 근데 정말 그 고르바초프 때부터 이제 공산화가 무너지면서 자유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신령하게 하셨던 그 약국의 약사 장로님하고 또 저쪽에 서촌가 어디 그 미도 아파트 상가에 미도 아파트에 사시면서 한의 사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흔히 말하는 평균 수명이 안 돼요. 근데 몸에 병이 있고 이런 분도 오래 살아.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은 누가 길이를 주장한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해요. 시간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칼 바르트는 사람의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In the beginning 타임이 시작하는 타임이 있죠. 엔딩 타임이 있어요. 그 죽는 순간이에요. 근데 가운데 기빙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을 칼 바르트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시작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오늘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목표를 어디다 두는가? 시간을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더 허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목적과 관계없이 시간을 쓴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일하지 않고는 먹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일도 안 하고 회사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거든 먹지 말게 하라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무관심하다면 일을 놓아버리면 명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부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가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가 바로 그 사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가 그냥 무작정 오래 사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빌립보 1장 20절 22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개하게 되려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걸 원한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나면은 월요일 날 많이 오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시간에 다들 바빠요. 근데 우리 시간을 무엇을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시간의 목적이 뭐냐?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보면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형질이 DNA예요. DNA. 근데 사람은 그 세포가 70조에서 100조 있대요. 근데 하루에 5,000개의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합니다. 암은 왜 생기는가? 이 돌연변이 세포 때문에 그 잘못된 세포가 자리 잡고 확장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몸에는 하나님이 형질을 다, 형질이 DNA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형질을 다 초성해서 우리의 생명을 책에다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고 병이 걸려서 죽는 하나님이
정한 수명만큼 사는 거예요. 뭐 내가 의사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환자라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생명만큼, 길이만큼 산다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지 물러가 영국에서 고아를 기도로 먹이면서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조지 물러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은 자기 친구들 5명을 전도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5명을 전도하기에 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예수를 믿었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믿었고, 그런데 2명만이 남아있어요, 2명만이. 근데 2명을 위해서 자기 친구, 어릴 때 친구죠, 절친을 5명 중에 다 교회 다니고, 2명을 남았는데,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52년. 52년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몸이 약하니까 예배가 어려운데, 마지막 설교할 때 친구 한 명이 참석했대요,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은퇴 설교라고 할 수 있나? 마지막 설교할 때 친구가 들어왔다가 예수를 믿고 한 명은 안 믿었어요. 그러면 조지 물러 기도 응답이 안 되냐? 아니, 죽고 나서 장례식 때 친구가 왔어요.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조지 물러가 너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는데 너 아직까지도 안 믿는구나. 거기서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간증했어요. 저는 조지 물러의 기도의 마지막 응답자입니다. 52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전도의 열기는요, 그 교회의 영적 온도계와 같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뜨거운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다고 해요. 몸의 온도를 1도만 높이면 면역력이 4배로 증가된대. 그래서 요즘에 치료 가운데 고주파 온열 치료기가 있어요. 암세포는 42도부터 서서히 죽습니다. 45도. 그래서 고주파 온열 치료기가 최근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암세포는 42도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뜨거운 사람은 면역력이 강한데, 교회가 부흥되는 게 전도와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야 돼요. 그게 뜨겁지 않고 차가울수록 병이 생겨요. 차가울수록 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표현할 때 불같은 성령이라, 불같은 성령.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테니스는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발로 친대요. 발이 빨리 가서 받아야지. 발이 늦으면은 공을 놓치는 거예요. 테니스는 손으로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가 발로 치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전도의 법칙이 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곡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기도가 끝나면 또 나가야죠. 행동해야죠.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에 티끌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예언한 대로 어떤 사람은 영원토록 비치는 영생 얻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영생 얻는 사람으로 작정된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나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으면 이 사람은 영생 얻기로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구나.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테네에서 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를 전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외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안산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아직 못 오는 거예요. 그 전도는 뭐냐면은 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생 주기로, 여러분과 똑같이 영원한 생명 얻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여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끼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되 하나님이 호수 중앙교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재단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영원토록 비치는 지혜로운 성도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로서 수가 더하는 호수중앙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